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참 폭발적으로 많은데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 말입니다. 홍수가 지면 물들은 굉장히 많은데 마실 물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말을 이 시대 사람들은 모두 다 수용하고 맞아, 이렇게 긍정합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 서서히 이 좋은 말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 고백, 이런 고백 이야기를 자주 들어서 고백이라고 하는 말이 낯설지 않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고백한다, 고백할 것이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언제적 이야기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먼 과거가 돼버리고 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이 언어는 인성과 영성에서 만들어지는 언어입니다. 인성과 영성은 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말인데,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감정적 마음의 어떤 변화의 일들을 오랫동안 묵상한다든지 또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숙성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만들어지는 결정체가 고백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 이런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면서부터 오랫동안 묵상한다든지 마음속에다가 넣어놓고 오랫동안 몸부림치며 숙성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목표 지향적인 시대라서 자기 자신을 돌볼 겨를조차 없이 목표를 향하여 좌나 우나 되돌아볼 일 없이 달려가는 시대,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갖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보화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정보를 향해 가다 보니까 인간성과 관계성에 대해서는 수고하고 노력할 겨를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그래서 사람들의 인성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가 하면 기계화적인 인성으로 바뀌어졌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성이 기계화되어져 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관계성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것이 다시는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이웃의 어떤 그런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 옆집에 사는 사람 얼굴을 봐도 서로 인사를 나누기가 머쓱하고,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도 서로 멋쩍어 벽만 쳐다보고 있는 시대가 돼버리고 만 시대가 됐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를 되돌아볼 겨를도 없이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향한 지향적 삶을 살기 때문에 인성의 변화, 영성의 변화가 나타나고 말았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 마음에 있는 것 뭐가 있을까? 원함만 있지. 원함, 내가 이런 걸 원한다라고 하는 바라는 원함은 많은데, 우리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 주어진 것에 대한 고마움, 주어진 것에 대한 깊은 묵상,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서부터 우리 안에 행복한 감정도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살아도 기계화된 인성을 가지고 사니까 그냥 가족이지,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에게 고맙다, 당신 나랑 만나서 이렇게 늙었네, 이런 어떤 인성적인 부분들은 이미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고, 있구나, 아침에 눈 떴으니까 살았구나, 그냥 그 정도, 저 사람 들어와 자나보다 라고. 예전에는 자다가 이불 걷어차고 자면 배도 덮어주고 이불도 끌어다가 덮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인성을 요즘은 생각해 보기가 어려운,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너의 필요에 의하여 살고 나는 나의 필요에 의하여 산다 라고 하는 시대가 기계화된 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심화되고 우리에게 오랫동안 자리 잡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은 인간이 인간답지 않은 모습으로 변하는데, 아름다운 것을 보고도 아름답다라고 하는 감정이 없습니다. 이쁜 것을 보고도 이쁘다라고 하는 감정이 없고, 오히려 그런 감정을 갖지 않는 것이 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언제 어느 날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이 어떤 틈바구니 속에서 아름다운 제비꽃이 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어렸을 때 그 모진 겨울을 이기고 제비꽃이 먼저 피는데, 그 제비꽃을 피면 반드시 뛰어가서 쭈그리고 앉아 그 제비꽃을 한참 쳐다보면서 그 보라색 꽃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음속에 이루 형용할 수 있는 이 아지랑이 같은 마음이 생겨나게 됐는데, 쓱 지나가면서 내가 꽃 폈네,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꽃을 보고도 아름답다, 이쁘다,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폈을까라고 하는 감정이 다 삭제돼 버리고, 꽃은 때가 되면 피는 거지 뭐. 그리고 지나가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백은 진심을 나타내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진심을 말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안에 어떤 진심은 있습니까? 내 안에 어떤 말해야 하는 진심, 사랑하고 있는 진심, 고마워하고 있는 진심, 감사하는 진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직도 고마워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의 이 진심, 내가 이것을 언젠가는 고백해야 되는 숙성된 감정,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나? 아니면 살다 보니까 목표를 향해서 다름박질하고 나도 돌아볼 수 없이 뛰어가다 보니까 내 마음이 텅 빈 채 어떤 고민이라든지 진심이라는 건 다 사라져버린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는 행복을 추구하며 산다고 하지만 절대 그 심령에는 행복이 깃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다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지요. 저 사람 보면 기계 같아 왠지. 그 시간 되면 거기 와 있고, 주일 되면 언제나 오고 아니면 가고, 어떤 교제와 나눔도 사랑과 은혜도 없는 상태로 움직여지는 사람들의 삶,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냥 아침이 되면 당연히 직장 가야 되고, 저녁 되면 들어오고, 밤 되면 자고, 아침에 밥 먹자, 밥 먹고 또 나가고, 전혀 가족과의 대화도 없는 채 그냥 가족이니까 가족인가 보다, 남편이니까 남편인가 보다, 아내니까 저 여자 내 아내인가 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채로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 오늘의 각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심을 말하는 것이 고백인데
진심을 말할 사람 있나요? 아니, 진심은 있습니까? 당신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진심을 말하라면 말할 수 있는 진심은 있나요?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내 마음 속앓이하는, 마음 아리하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말해야 되는 진심이 내게 있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 마음속에 하나님에게 할 말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정말 좋은 사람, 신앙인. 이 시간에 많은 교인들이 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와서 앉아있다. 1시간 앉아있다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숱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 시간 말할 진심이 내게 있어야, 그리고 진심을 말할 대상이 내게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축복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진심이라는 걸 늘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이 신앙인이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진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로 내가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인성과 영성이 사라지지 않는 인간다움을 그나마 유지시키는 채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는 지식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시작되는 거지요. 사람은 관계성으로 출발합니다. 관계성에서 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관계성 속에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관계성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관계성을 가지고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성을 끊어버리면 인간은 아무런 존재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을 통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예요? 그러면 관계성을 통해서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진짜 관계는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얼굴을 봤다고 친구가 아니고 마음을 주고 진심을 또한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이게 친구고 이게 우정이고 이게 사랑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한 우정이고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1년,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외에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을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느냐고,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고 하는 고백도 잃어버린 채 리턴해서 다시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앞으로만 달려가는 기계화된 인생이 아닌, 다시 리턴해서 예수님 앞에서 당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듣고 싶어 하시는 주님 앞에, 예수,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일까요? 오늘 시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너 나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해?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생각한다고 얘기하실까요? 잠깐만요. 주님에 대한 생각 잊어버렸는데요. 너무 오래돼서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러실래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에 집착돼서 살다 보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예전에는 주님이 나에게 구원이었는데 지금의 나의 주님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씀드리실래요?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으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해? 그 말에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주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떻게 생각한다고 얘기할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목사는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 대해서 목사인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쯤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어요. 너무나 앞만 보고 가다가 내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조차 되돌아볼 겨를조차 없이 앞을 향하여 질주하는 현대인의 모습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옆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에 대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권사님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형편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나를 살리는 정말 동역자요, 협력자요, 그분들 없으면 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달려가던 걸음을 멈춰서 다시 리턴해서 좀 내가 지금까지 주어진 나의 삶의 환경과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것을 한 번쯤 정리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백이 되도록 만들자는 것이죠. 당신의 남편에 대해서 당신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정리해 보시죠. 당신의 아내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나이를 이제 먹어 오다 보니까 왜 이렇게 아픈 곳이 많고 왜 이렇게 결리는 것도 많고 조금만 움직이면 이렇게 담도 잘 들고 그러는지 몰라요. 앉을 때도 옛날에는 그냥 털떡 앉아도 괜찮은데 털썩 앉으면 허리가 시큰거리예요. 예전에 어머니 병원에 갔다 오시면 약봉다리를 한 보따리씩 들고 오셔서 아니 뭐 이렇게 약을 많이 드세요 라고 얘기했던 내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병원 갔다 오면 한 보따리의 약봉다리를 들고 오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인생은 입 바른 소리 할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 너무나 아파요. 나이 먹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 문제를 우리가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모든 약봉지를 쓰레기통에다 그냥 콱 집어넣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리고 결박을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나이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걸까? 그 중에 한 가지, 마음의 문제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 줬으면 좋겠다.
나는 당신을 좋아한다고, 당신에 대해서 고마워한다고 누가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내 마음속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며 건강이 회복되고 나를 결박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끊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먹던 약들도 한 알 두 알씩 줄어들어가지 않겠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는요 회초리로 아이들을 가리키는 줄로 알았어요. 그렇게 어머니에게 보았고 그렇게 어머니에게 본 대로 아이들에게 했습니다. 모질게 매질을 할 때도 있었고 모질게 징계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빗나가지 않을 줄 알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아버지 처음 해보는 거니까, 두 번째 해보는 거면 괜찮았을 때 아버지 처음 해보는 거니까, 남편 처음 해보는 거니까, 아내 처음 해보는 거니까, 어른 노릇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냥 따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고 그것이 오랫동안 관계를 서먹하게 만드는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자녀를 키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들 어디서 배웠는지 내가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보여주지 않았는데 요즘 아이들 회초리로 애들 키우지 않더라고요.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대화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 가면서 자기 아이들 키우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잘 키운다, 아 너희들이 우리보다 낫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입에서 나와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앞으로 젊은이들이 없고 아이들이 없어서 이 나라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맞습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 요즘 어린이들 보니까 우리 때보다 10년은 앞서가는 것 같더라고요. 말도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게 잘해요?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지혜롭게 말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망하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우리들의 사람들로 말하면 일당백을 하고도 남겠다. 그지요? 여러분 집에서 보잖아요. 야, 얘네들 말을 어떻게 이렇게 이 나이에 말을 해? 일당백을 감당하는 애들이 되겠다. 그것은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엄마 아빠가 잘한다, 나는 너를 사랑해, 고백하고 안아주고 이해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아이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경쟁력 있는 아이들이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칭찬거리를 보기보다는 흠잡을 것이 먼저 보이는 눈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았거든요. 우리는 칭찬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책망을 너무나 많이 듣는 시대를 살았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아픈 것은 좋은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좋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사회 속에서, 이 공동체 속에서 나에게 여러분이 좋은 소리를 들려준다면 나는 건강해질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마움의 이야기를 해준다면 내 결박이 끊어질 거예요.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아져 제대로 심장 박동이 움직이기를 시작할 거예요. 당신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진심을 담은 사랑의 고백이, 고마움의 고백이 당신의 남편을 향한다면 당신의 남편의 결박이 끊어질 거예요. 질병이 떠나갈 거예요. 그리고
섭섭하고 평생 살면서 얼어붙었던 그 부분이 녹아지면서 다시 새살이 돋기 시작할 거예요. 당신 남편이 먹는, 당신 아내가 먹는 약통이 점점 사라져 버릴 거예요. 이마에 주름 잡았던 내천자가 웃음을 나타내는 주름으로 바뀔 거예요.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당신을 향해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로 바뀌어질 때, 고마움을 말하고 고마움을 듣고 그리고 고마움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면 질병은 사라질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달라고 하시는 거 아닐까 생각해 보게 돼요.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 라고 말해요. 어떻게 생각하다니요? 나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때 주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동안에 고난당하고 그나게 슬프고 그동안에 힘들었고 그동안에 했던 것 다 결박이 끊어지고 부러졌어.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그리고 막 모든 그런 지친 것이 다 사라지니까 주님 막 축복하는 입술이 열려가지고 막 축복을 해대기 시작하는데 내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베드로라고 하라. 너는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꿀 것이다.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며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기가 막힌 축복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자 그 있는 곳은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여러분, 고백은 위대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고백.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성령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니는 복 있는 교회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당신은 얼만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할 만큼 교회가 있기는 한가? 한동안 오랫동안 복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한 10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대해 정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힘들었죠. 정이 들질 않아요. 그야말로 만약에 내가 10년 지났는데도 이 교회를 떠난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을 것 같은 감정이더라고요. 그때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큰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사랑하지도 않는 교회를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는 입장. 사람은 관계성에서 감정이 움직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마음속의 관계성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로 살았습니다. 이제 20년째입니다.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교회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나를 살린 교회, 내게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교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견뎌준 교회, 나와 함께 참아준 교회. 그분들이 나는 지금 남아있는 우리 교인들이라고 생각하기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복 있는 교회에 대해서. 관계성 속에서 고백을 가지고 사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느냐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조차 없이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잠시 멈추고 리턴해서 나 자신은 어떤가 좀 보십시오. 이대로 괜찮은가 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마음 좀 어루만져 주십시오. 자기의 생각 좀 어루만져 주십시오. 스스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좀 보십시오.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보십시오. 정리 좀 하고 갑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내가 내 마음조차, 내 생각조차 한 번도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쓰다듬어 볼 수 있는 시간조차 없이 살았구나.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좀 미안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좀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고맙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여러분 자신에게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고백적 신앙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존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어요. AD 347년에서 407년까지 산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교부 중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부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사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사도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해요. 속사도의 제자를 교부라고 합니다. 교부의 제자들을 속교부라고 하고, 속교부의 제자들을 감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직제가 펼쳐져 나가요. 그러니까 교부는 속사도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로마의 교회를 이끄는 아주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이때 황제는 아카데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이 크리스토스톰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장에 끌고 나와 이를 신문하게 됐고, 이를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순교를 시킵니다. 순교 전에 그가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설 것, 배교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때에 이 크리스토스톰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폐하, 결단코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내올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크리스토스톰은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 분이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그분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분에게서 나를 떼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어디에다 두든 당신은 이 세상을 당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임을 압니다. 나를 감옥에 넣어도 나는 주님의 집에 있는 것이고, 나를 여기다 둬도 나는 주님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나를 바다에다 갖다 버린다면 하나님은 나를 요나처럼 보호하실 것이고, 당신이 나를 사자굴에 던져버린다면 하나님 나를 다니엘처럼 보호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그 어느 곳에 버린다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신앙인들의 고백 속에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고 우리들에게까지 선물로 주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아들에게, 여러분의 딸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이 소중한 교회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해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너에게 교회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은 위대한 힘을 지닙니다. 결박을 끊어내고 문제를 해결해내는 역사를 나타나게 합니다. 문둥병자가 이 고백 이후에 낫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홍해는 길을 내어놓게 되었고요. 반석에서는 샘을 뽑아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 고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돌들어 모세를 치료할 때 그들과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돌 들고 찾아왔을 때 모세 안에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께로 몸을 돌렸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모세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그에게 홍해를 가리키는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고백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고 당신을 새롭게 할 것이며 당신을 회복시키고 존귀한 자리에 세우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어느 분의 소개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가 쓴 그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과학자들이 물에 대해서 연구한 과학자들이 낸 것인데 한동안 여러분 육각수라고 하는 물 한동안 히트쳤잖아요. 요즘은 뭐 삼다수가 히트친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선전하는데 삼다수 회사가 저한테 뭐 전화도 안 하지만 아무튼 삼다수가 요즘은 좋대요. 그런데 육각수가 좋다는 말이 한동안 히트친 적이 있습니다. 이 물을 연구한 사람들이 물을 갖다 놓고 딱 보면서 현미경으로 보는데 물을 놓고 물에 대해서 야, 참 넌 정말 나한테 정말 좋은 물이야. 내가 이렇게 좋은 물을 만날 수 있다니 나에게는 행운이다. 고맙다. 이러고 물을 딱 보니까 물의 입자가 바뀌기를 시작하는데 칭찬 듣고 바뀌기 시작하는데 딱 바뀌었는데 육각수로 바뀌더랍니다. 그 육각수를 먹으면 몸의 질병이 치료되고 몸을 온전케 만드는 능력이 있는 물이 육각수다. 그래서 물을 놓고 다시 말했답니다. 야, 이 형편없는 물아. 아우, 내가 너 같은 물 먹게 된 게 내가 아주 저주스럽다. 이러고 말하고 딱 보니까 입자가 꺾여지기 시작, 부서지기 시작하는데 입자가 없는 물이 돼서 입자가 없는 육각수가 깨진 물을 먹으니까 물이 우리에게 독소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만들어내더라. 이런 말입니다. 나는 이 말을 100%는 신뢰하지 않지만 70% 신뢰한다고 봅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의 모든 것을 사람이 관할하게 하셨습니다.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게 했고 만물은 사람의 말에 움직이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물도 사람의 칭찬과 축복의 육각수가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사람의 저주 속에 물의 입자는 부서져 버린다고 나는 믿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힘 있는 말은 고백입니다. 고백. 가장 힘 있는 말은 고백이에요. 여러분,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았습니다. 아프다면 밤새도록 끌어안고 밤을 새웠고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다면 열일제 치고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식들이에요.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는 남자놈 하나 나타나더니 그놈이 고백했대요. 사랑한다고 그 말 한마디에 그놈 쫓아가더라고. 그게 고백의 힘이요. 고백의 힘. 고백하면요 인생을 줍니다. 고백하면 다 줍니다. 고백하면 따라갑니다. 여러분 고백만큼 힘 있는 언어가 없습니다. 친구가 되고 싶으십니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신의 고백입니다. 고백은요 관계가
연결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고백입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고백할 수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만 고백할 자격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한 가지. 너 나 어떻게 생각해? 이 말에 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면 교회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을 잃어버린 기계화된 영성, 인성으로 나아가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 고마워하고 서로 기뻐하는 말을 서로에게 안겨줄 수 있는 고백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